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본래 자기 눈처럼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마음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심지어는 육신이 죽는다고 해도 마음은 따라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음을 가장 잘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울입니다. 거울은 그 앞에 좋은 것이 나타나든 나쁜 것이 나타나든 그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분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저 비추어냅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공부입니다. 부처님 법을 배우면서 이 마음에 비추어 보고 자기 마음을 잘 가다듬고 닦아나가고 그 존재를 또 깨닫고 하는 그런 내면으로 향하는 그런 여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금강경 제4장부터 봐요. 같이 한번 독송해 보겠습니다. 부차수보리 보살러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보 부주성양 미촉법보시 수보리 보살능여시보시 부주어상하이고약 보살 부주상보시 기복덕 불가사량수보리 어이우나 동방허공가 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상하허공가 사량부 불야세존 수보리 보살무주상보시 기덕역부여시 불가사량수보리 보살다능여속요주. 한글 부분 읽습니다. 수보리여, 다시 말해 보살은 보시바라미를 하되 어디에도 마음 두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한다. 이를테면 보이는 형색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보시하며 소리나 냄새, 맛, 감촉, 마음이 반연하는 생각 등에도 일체 마음을 두지 않고 보시하느니라. 수보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보시바라미를 하되 어떤 상에도 마음을 두지 않느니라. 왜 그리하겠는가? 보살이 이와 같이 일체의 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보시를 행할 때 그 복덕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지는 것이다. 수보리여, 너의 생각이 어떠냐? 저 동쪽 허공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겠느냐? 불가합니다, 세존이셔. 수보리여, 남쪽, 서쪽, 북쪽의 허공, 그리고 동서남북 그 사이사이의 허공, 또 위쪽이나 아래쪽 허공의 크기는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보살이 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보시하는 그 복덕도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니라. 수보리여, 보살은 반드시 다만 이와 같이 가르침 받은 대로 마음을 두느니라. 자,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부처님께서 보살이 보시바라미를 할 때 어떤 상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그 보시를 행해야 한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다. 바로 그렇게 상에 매이지 않고 보시를 하기 때문에 보살이 짓는 그 복덕도 저 동서남북 또 그 사이사이의 방위에 또 위아래 세 개의 방위에 허공이 그 크기가 한량없는 것처럼 그 복덕 또한 한량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금강경은 대승의 경전이고 대승의 모든 경들은 다 바라밀행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라밀은 보살이 성불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실천적인 수행이에요. 보살도는 철저하게 이 6가지 바라밀을 행하면서 나와 다른 모든 중생을 함께 저 피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보시바라밀은 맨 앞에 나오죠.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나의 일부이거나 나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 이것들을 다 다른 중생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행복은 사실은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또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더 좋은 모습으로 꾸미고 바꿔가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보통 범부중생은 생각하는데, 부처님 보시기에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피안에 이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다 중생에게 나누어 주고 또 나를 비우고 그렇게 할 때 영원한 행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들, 또 믿고 행하는 것들, 이것들이 부처님의 진리에 비춰보면 다 거꾸로인 것이 많아요. 추구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우리는 애써 찾고 있고, 얻을 수 없는 것들을 구하고 있고, 그걸 구해도 내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또 다른 사람들을 그 행복의 길로 이끌 수 없는 것들을 가래로 그냥 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진짜 행복을 얻으려고 한다, 열반에 이르려고 한다, 피안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이런 자기 안에 아주 소중하고 깊은 그런 갈망을 알아차렸다면 그 바른 길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바른 길은 바로 이미 그 길을 가본 성취자들 혹은 부처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자비심으로 이끌고 있는, 이미 불도를 성취한 그런 각자에게 과연 그것이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바른 안목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용기를 가지고 결행해야 돼요. 지금까지 살던 대로, 내 마음이 지금까지 움직여온 대로 그렇게 가면서 행복이라든지 혹은 뭐 해탈이나 열반이나 뭐 그런 가치를 아무리 찾는다고 해도 얻어지지가 않아요. 이 불도 수행은, 불교 공부는 어떤 이론이나 사변을 즐기고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그런 길을 실제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데는 처음에 바른 안목을 얻는 거, 바른 지도를 얻는다든지 혹은 바른 안내자를 만나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 내 걸음으로 가서 내 발로 그 자리에 서고 내가 그것을 얻고 내가 성취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마음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어서는 안 돼요. 내가 그걸 얻어야지, 내가 먼저 얻어야지,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오던 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건 안목이 잘못된 것이고, 또 그런 마음만 가지고는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이 바람이래 길을 가야 피안에 이른다, 우리 모두가 다 성불에 이른다 하고 대승경전에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 혼자 행복해야지,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길이 가지지 않는 거예요. 길을 잘못 둔 것이고 또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져야 되는구나, 그렇게 비로소 철저하게 느끼고 그런 마음으로 길을 나아가야 바르게 나아가고 또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더 좋은 걸 가지고 내가 그것들을 향유하면서 행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왔다면 그런 생각을 바꾸는 거, 이것이 바른 안목을 가지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는 행복이 얻어지지 않는 거구나. 이것을 나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비로소 내가 이 그동안 가래를 가지고 그런 가래가 충족되면 잠시 그냥 편안해하다가 또 목마름에 빠지는 그런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시는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 또 바람이를 배울 수 있는 그 첫걸음입니다.
사람이 처음에 자기 자신을 버리기는 참 어려워요. 사실 바람일이란 우리가 내 배워온 대로 자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꿰뚫어서 그 공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근원 마음 그것이 그대로 열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 자기를 내려놓으려고 하면 버리려고 하면 엄두도 안 나고 그렇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서두에 나온 보시는 조금씩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조금 더 마음을 넓히면은 이게 꼭 내 것만도 아니고 또 이건 내 것이니까 나만 쓸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다른 사람이 써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쓰면 더 좋은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 조금씩 해가면 돼요. 내가 지금 재산이 한 5억 있는데 그 중에 반을 떼가지고 남을 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제 정말 어려운 사람 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는 선뜻 내놓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갈 수 있어요. 근데 되게 사람들이 그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우선 많이 가지고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안심이 되고 또 급할 때 그걸 쓸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계량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이제 적은 액수로 시작해가지고 조금씩 내려놓다 보면 아 이렇게 남을 줘도 괜찮은 거구나. 또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그 인과에 의해서 자기에게 오히려 복이 돌아오잖아요. 파내면 파낼수록 마치 샘물처럼 더 안에서 나온다고요. 아 이게 정말 좋은 길이로구나. 부자가 되려고 해도 이렇게 해야 부자가 되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 선뜻 과감하게 내놓을 수 있게 되고 나중엔 다 내놓을 수 있게 돼요. 저 비노바 바베라는 사람이 인도에 있었어요. 간디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이고 간디 못지않게 인도의 민중들로부터는 훌륭한 정치 지도자로 혹은 종교적인 그런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 원래 브라만, 그러니까 인도의 제일 높은 계급 출신인데 자기가 이 브라만 계급에 매이고 또 이런 걸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은 그렇게 당당하고 또 자비로운 모습,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그 계급을 포기했어요. 아주 천한 일들, 똥 치우는 일이라든지 청소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을 하면서 살기로 작정했다고. 나중에 이제 추종자들도 생기고 간디라고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인도 독립을 위해서도 같이 노력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분은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 특히 계급제도 때문에 자기 땅도 없고 항상 다른 사람한테 멸시만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큰 자비심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운동이 토지 헌납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에게 지금 당신이 땅이 1000평이 있다면 그 중에 5분의 1은 없어도 되고 또 당신 자식들이 있어도 그 나머지 800평만 물려줘도 되니까 200평을 당신의 다른 자식이 모르는 자식이 딴 데 있다고 생각하고 보시하라고 이렇게 권유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부자들한테 땅을 헌납받은 게 무려 스코틀랜드 땅만큼 그렇게 많았대요. 그 많은 땅들을 지주들한테 받아다가 토지가 없는 하층민들한테 나눠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한 사람이 한 일이라고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일이에요. 공산주의 사상 같은 게 나와서 없는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부자들이 다 독점하고 가난한 사람들 착취하면서 자기들만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나눠가지고 다 평등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종용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주의 혁명 같은 걸 일으키고 그렇게 했던 사회들에 보면 뭐 물론 그런 식으로 토지 개혁이라든지 혹은 토지나 뭐 재산의
공유가 이루어지긴 했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진 건 전혀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인 억압이라든지 혹은 그 안에 미묘한 불평등,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나중에는 그냥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자유의지라든지 혹은 뭐 욕망이라든지 이런 걸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그런 가운데서 형평이라든지 혹은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이 자본주의보다 더 시스템이 효율성이 떨어져서 결국은 그런 사상이 무너지고 그런 혁명이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사회만 혼란에 빠지고 사람들은 다 불행해지고. 그런데 비해서 이 비노바 바베가 했던 운동은 완전히 성공인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 땅에 자기가 농사를 지어서 가난을 면하고. 이렇게 우리가 사실은 용기를 가지고 보시를 행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없어질 거예요. 특히 이제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든지 가난으로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벗어나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사실 지금 엄청나게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전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불만이라든지 혹은 불안은 옛날보다 훨씬 크잖아요. 스트레스 같은 게 많고.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나 불행 같은 거는 사실은 더 많은 소유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조금 마음이 넉넉해지고 자비로워졌을 때 그때 오히려 그런 문제가 없어진다고요. 사람들이 다 더 가지려고 하고 서로 경쟁하고 하면서 좀 더 남한테 양보할 줄 모르고 그 탐욕을 계속 키워가면 이런 사회가 아무리 발전해서 경제 성장의 그 치수가 높아진다고 해도 이 중에 행복해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이 보시의 정신을 다시 이 시대에 살려서 우리가 그것을 용기 있게 실천해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을 조금 더 편안하고 믿을만하고 지속 가능하고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때 그래도 마음 놓을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큰 방법이에요. 근데 이 보시를 할 때 부처님은 보시한다는 상 없이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죠. 무엇이든지 자기가 좋은 일을 하는 건 뭐 그대로 좋아해요.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이다 하는 그런 생각에 매여 있다면 처음에 그 행을 하는 지혜가 혹은 그 마음이 완전히 무르익지 못한 거예요. 본래 따지고 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고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고 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왔고 지금도 사람들의 은혜가 없다면 당장 하루 살 길이 막막한 그런 불쌍한 존재인데 그래도 이 많은 것들 누리고 이렇게 마음 놓고 살아가는 거 이건 얼마나 다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은혜로운 일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뭔가 좀 남한테 베푼다고 해도 이게 내 것인데 준다 이런 생각이 일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동안 내가 정말 잘 썼고 사실은 다른 사람들 것이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감사하게 받은 것인데 나만 쓰지 않고 이제 이걸 같이 나눠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혹은 자랑하지 않고 그걸 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내가 오랫동안 이걸 내 것이라고만 집착하고 또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만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내 것이다 이런 생각에 딱 붙들려 있으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네, 먼저 부처님이 가르치신 반야에 의지해서 그것들이 다 사실은 공하다는 것, 나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이 생각도 공한 것이고 가지고 있는 이 물건도 공한 것이고 또 이걸 내가 베푼다고 해도 베푸는 그 행위 자체도 사실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통찰하고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그게 원숙한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그냥 처음에는 불완전해도 자꾸자꾸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돼요. 우리가 너무 그 보시하는 습관, 이게
마음에 배어 있지 않으면 뭐 하나 해보려고 하면 되게 어색해요. 그 이게 약간 위선적인 거 아닌가. 또 이런 걸 준다고 그 사람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또 오히려 그 사람을 너무 남한테 의존하게 만들거나 혹은 게으름뱅이로 그냥 남겨두는 그런 일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다 버리고 그거 다 이제 자기 집착이라든지 혹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그런 마음의 습관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걸 딱 떨치고 그냥 베푸는 그 결행을 자꾸 해보면 나중에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돼요. 자연스럽게 된다는 건 점점 이제 내가 베푼다 하는 상으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하는 바 없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시바라밀의 완성이겠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가진 것 혹은 가진 것의 일부가 아니고 모든 것,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도 보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보시태자 얘기를 알 거예요. 부처님의 전생담이죠. 보시태자는 이 수행의 길에서 보시바라밀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보시바라밀이라는 게 보시바라밀을 행한 끝에 저 피안에 이른다는 것, 혹은 보시바라밀 말고 다른 보시바라밀을 기초로 해서 다른 바라밀을 해가지고 저 피안에 이른다는 것,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오직 보시만을 통해서도 피안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육바라밀 가운데 하나인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베풀고 마지막에 자기까지 던져버릴 수 있으면 그것이 피안에 이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보시바라밀을 어떤 상황에서도 특히 누가 뭘 달라고 하면 그 무엇이라 해도 남김없이 아낌없이 다 주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이제 그런 결심을 하자마자 이제 장애가 나타난 것인지 혹은 그 보시바라밀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시험하는 것인지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원래 왕이었어요. 그때 부처님은. 근데 왕국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국을 내줘버려요. 그런데 또 자기 자식들까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까지 달라고 하고. 부처님 다 그런 걸 정말 줘버리고 혼자 떠난다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 여러분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자기 자신을 주는 건 뭐 그렇다 쳐도 어떻게 자기 자식들을 줘버리고 자기 부모를 자기 부인을 줘버리고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어떻든 이 부처님은 뭐든지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나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어도 누가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이것이야말로 나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사람들 다 피안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이라고 확연하게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 누가 정말 그렇게 해달라고 했을 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제석천이 그 바라밀의 마음이 완전한가 시험해보기 위해서 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이제 자기 자식들이나 부인도 돌아오죠. 근데 이 부처님의 전생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혹은 나 자신까지도 베풀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 무소유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 남쳐버리고 내 소유권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런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가지고 있다 하는 소유의 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걸 필요로 하면 또 같이 쓸 수 있으면 언제든지 베풀 수 있는 것이 무소유지, 그냥 다 없애버리고 남 줘버리고 하는 것만이 무소유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다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린다고 해도 결국은 그 버린 자아가 남잖아요. 근데 이 자기가 버려지는 것,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무아에 이르는 것이고 그것이 열반이라고요. 본래 나가 없는 것인데 나라고 하는 그 생각이 무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이 생사의 괴로움 속에 처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생사를 벗어나서 저 언덕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은 이 아를 버리는 것이라고요. 나를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버린다기보다는 베푸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나를 버릴 수 있어야 실제로 버릴 수 있고, 또 그렇게 버리는 것이 단순한 무아의 깨달음, 자기의 열반에만 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열반인 구경열반, 진정한 피안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살다 보면 이 나가 있어가지고 이 나 때문에 내가 욕심도 나고 화도 나고 또 이기적인 행동도 하고 늘 마음이 옹색하게 그렇게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자기를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가끔 그렇게 하려고 해보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세상 살기 힘드니까, 혹은 내가 너무 뭘 잘못했거나 이 나가 너무 초라하고 우스우니까 이거 그냥 버려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래도 그 사람 마음 속에는 자기 육신은 없어질지 모르지만 이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 자아가 다시 다른 생을 유발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버린다는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반야 없이는 되지가 않는 일이에요. 그 자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스스로 돌이켜서 비춰보고 그 본질을 꿰뚫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라고요. 자기를 버려야지 하고 버려도 좀처럼 안 되는데, 그래도 물론 반야에 의지해야 되겠지만 그 자기를 철저하게 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중생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일이에요. 자기를 바치는 일이에요. 뭐 다른 종교에서는 희생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희생은 이것은 약간 잘못된 표현이거나 한쪽 면밖에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피해를 당하거나 나는 없어지거나 그런다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자리 이타의 길이고 나와 남이 다 함께 피안에 나아가는 그런 일이에요. 바람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중생을 위해서 이 삶을 살고 나를 그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열반을 위해서 바친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때 비로소 내가 나를 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요. 아무리 큰 용기를 내도 자기를 이기기는 어려워요. 자기를 버리기는 정말 어렵다고. 그런데 이 바람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중생을 위해서 나를 바친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자아를 버려야 보시바라밀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중생에게, 중생의 복락을 위해서, 열반을 위해서 회양하고 또 자기 자신까지도 그 보살도에 완전히 바칠 수 있어야, 회양할 수 있어야 보시바라밀이 완성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바라밀을 행하는 그 가운데 이 보시바라밀을 행하면은 나중에 많은 공덕이 있겠지, 좋은 결과가 있겠지,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사실은 이 역시 반야가 부족한 거죠. 진짜로 인과를 꿰뚫은 사람은 이렇게 보시를 한다는 생각도 없지만 이 보시 뒤에 어떤 큰 결과가, 좋은 과보가 있으리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생각도 없어요. 그냥 무심히 행하고, 그렇게 무심히 행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무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아무리 큰 일이어도 그게 유한한 것이면 그 결과 또한, 그 결과가 훨씬 뿌렸던 씨앗보다는 많은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건 역시 유한한데, 내가 뭘 할 때 한다는 생각 없이 할 수 있다면 그 돌아오는 결과도 한량없다는 거예요. 저 허공이 끝이 없듯이 동방허공, 서방허공, 남방허공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공간을 방위로 따져보면 시방이잖아요. 시방. 동서남북, 우리가 평면적으로 이 지표면에 살아가면서 방위를
네 방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은 절대적인 방위가 아니죠. 이쪽에서 볼 때는 여기가 동쪽이지만 저쪽에서 보면 또 여기가 서쪽일 수도 있고 저쪽에서 보면 동쪽이기도 하고 북쪽이기도 하고 어쨌든 공간을 보면 이렇게 나누어서 평면적으로 네 방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이것을 그 사이를 따져보면 8방위가 있다고요. 사방 사우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 평면이고 여기에 이제 공간을 따지면 이쪽 방향하고 저쪽 방향하고 상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동서남북이 있으면 그 사이 또 사우가 있고 또 위아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아래만 있겠어요? 또 이쪽 방향도 있고 이쪽 방향도 있고 이렇게 하면 몇 개인가요?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상하는 두 방위만 얘기했을까요? 평면적으로는 8방이나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건 사실은 우주가 그런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이에요. 태양이 여기 있으면은 이렇게 10개, 8개요? 이 행성들이 주위를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돌고 있는 거 보면은 이게 평면적이지 입체적이지는 않잖아요. 우주도 그래요. 우주를 지금 과학자들이 그 모양을 짐작하기에 이렇게 생겼다고 해요. 이건 꼭 연꽃이 위아래로 이렇게 피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작은 것 하나를 보면 큰 것 혹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프랙탈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나무 이파리를 하나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나무 가지의 모양이 들어있어요. 이게 나뭇가지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무 전체의 모양도 여기 속에 숨어 있어요. 우리 인체도 귀만 가지고도 여기 몸의 모든 부분을 다 치료할 수 있잖아요. 손만 가지고도 그 수지침 같은 걸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치료할 수 있고, 발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척추를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렇게 작은 것 속에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태양계도 이런 모양이지 아주 지구 그 구슬같이 둥그런 그런 모양은 아니죠. 그 은하도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가운데 블랙홀이 있고 여기서 이제 생겨나올 때는 여기가 화이트홀이죠. 여기서 이렇게 별들이 성운이 생겨나오고 사라질 때는 이게 가운데로 또 블랙홀로 해서 없어지고, 이게 원반 모양으로 생겼어요. 이게 구처럼 생기질 않았다고요. 다 이렇게 약간 납작하게 타원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방위를 이야기할 때 동서남북 또 사후를 이야기하면서 상하는 위아래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방위는 사실 뭐가 많이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것들이 다 어떤 운동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회전하면서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이 태양계가 생겨나는 것도 그렇고 지구가 도는 것도 그렇고 이 은하에서 나선 모양으로 별들이 생겨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 우주가 처음에 생겨나가지고 빅뱅으로 팽창하는 것도 그렇고, 묘하게 생겨나는 것들은 모양이 회전을 통해서 옆으로 뿌려지듯이 그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축이 있다고, 축이.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을 가진다고요. 그래서 방위를 이야기할 때도 사방, 사후하고 상하 이것만 얘기해서 다 합해서 시방을 말한다고요. 어쨌든 이 시방세계에 허공이 우리가 재본다든지 혹은 가늠해본다든지 해서는 그 끝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우주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으로 그걸 따라잡기는 힘들어요.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우주의 끝을 볼 수 있다면 자기 뒤통수를 볼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우주가 이렇게 팽창하고 있다면 우주의 끝은 뭐 여기일 것 같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죠. 근데 이게 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이 끝을 보려고 보다 보면 결국은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이론적인 말이지만 아인슈타인은 이 우주의 그 존재가 그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이 공간의 끝을 자기가 볼 수 있다면은 그렇게 결국은 원점, 이 눈이 있는 자리를 보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일들이 한량없이 펼쳐지고 우리가 어떤 원인이 되는 일을 하고 또 그 결과를 거둔다고 해도 이게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결국은 자기가 펼쳐내고 자기가 거두는 일이라는 걸 보여주죠. 근데 이 마음에서 좋은 일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거두는 그 길도 무심으로 행해야, 내가 한다는 생각 없이 그렇게 행해야 그게 무한한 공덕을 낳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우주가 그런 무한한 순환 혹은 무한한 반복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죠. 한번 생겨났다가 사라져버리고 끝이 아니고 다시 또 생겨나고 또 소멸하고 성주개공을 반복하죠.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그렇게 반복하는 거죠. 성주개공을 계속 순환하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가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고 그 좋은 결과를 받고 이러는 것도 계속 거듭되는 윤회의 길인데,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괴로운 중생의 생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선업의 결과가 아주 유한해서 그 선보, 좋은 결과를 내가 누리고 나면 또다시 괴로운 거죠. 또다시 목마르고. 근데 만약에 내가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어떤 마음의 상도 두지 않고 무심으로 그걸 행할 수 있으면 이 법계의 이치, 법계의 그 기본적인 틀, 그거하고 딱 부합해서 무한하게 그렇게 되어 나가는 거예요. 법계에 상응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개인으로 중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아상, 나라고 하는 상을 버려버리고 자기와 세계가 일체가 돼가지고 하나로서 움직여간다는 말이 법계와 상응해가지고 이 법계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히 성주개공을 반복하는 우주의 그 순환 질서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자아를 극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길 또한 내가 이걸 한다. 내가 선업을 지었으니까 내가 그 좋은 결과를 받겠지. 이런 상을 넘어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뭘 개념화하고 혹은 상으로 그것을 보고 거기 매이고 하는 아주 오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불법의 진리라든지 법계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로 어떤 개념화도 불가능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상으로 포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도 이거 역시 또 개념이나 말을 빌어가지고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도 모양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말씀으로 하시고 경전으로 남고 그렇게 하니까 진짜 이제 무주상보시, 그걸 얘기해도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그 말도 하나의 말이고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들리면 안 된다고요. 부처님이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 법상 이것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금강경에서도 그렇고 항상 하시는 말씀이 상을 버리라는 것이잖아요.
상을 버려야 된다는 그 법을 설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근데 상을 버려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그 상을 가지면은 이게 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상을 버려야 된다고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뗏목이 필요해서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강을 건넜다고 해도 그 뗏목이 강 건너는 데는 필요했지만 다 건너가 가지고는 사실 아무 쓸모 없는 것이고 그걸 놓아버려야 하는 것인데 뗏목에 집착해 가지고 그 뗏목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땅으로 올라설 수가 없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법에 의지해 가지고 열반에 이르고 피안에 나아가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것이 법이로구나 하고 그 상이나 개념에 붙들려 있다면 이제 진짜 법에 들어가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진짜 법이란 언어나 개념이나 상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 것인데 이 법이라고 하는 상에 붙들려 있는 것은 이것은 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의지해 가지고 내 중생 노름을 해오던 거 그거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비법상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그러니까 법 아닌 것도 버려야 되지만 법도 버려야 되는 거죠.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